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이고요. 제목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 한 나라의 왕이 꿈을 꿨죠. 당사자인 누부갓네살 왕도 모르는 꿈이었어요. 왕은 이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들까지 불러들여서 어떤 꿈인지 알고자 했지만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수많은 지혜자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왕이 꾼 꿈, 그것이 어떤 꿈인지 모르는 것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된 것이에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왕의 명령이 떨어진 상황의 사건에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누부갓네살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관직 중에서 근위대장은 가장 높은 주의였다고 하네요.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은 왕을 직접 경호하거나 왕의 명을 따라 사형을 직접 집행할 수도 있고 또 집행 과정을 감독할 수 있었다고 해요. 다니엘은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고도 민첩하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오에게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묻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17세로 보는데요. 어린 나이였지만 당황하지 않고 문제의 근본을 알고자 한 것이지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는 표현은 왕을 판단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어찌하여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를 알고자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은 왕 앞에 서기 위해 교육을 받았을 때에도 환관장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예의 바른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관직에 임명된 상태에서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명령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군의대장에게 직접 가서 말을 할 정도로 바벨론 왕궁에서 신실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궁궐에 들어왔던 예전이나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에 지금에도 여전한 다니엘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신을 포함하여 함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료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기에 목숨이 이태로운 자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은 아리옥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죄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지 않을까요?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모여 자기 죄패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명철한, 가장 슬기로운 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즘 남편은 가끔 저에게 나나 되니까 당신이랑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웃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말이었죠. 제가 가장의 역할을 했었다는 이유가 더 부각이 되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를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스스로 가장이 되어 사는 시간 동안 남편도 그만큼 힘들었고 외롭고 괴로웠을 것이라는 것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됩니다. 남편이 사실 이 말을 할 때 매우 겸연쩍은 표정을 지어요. 좀 쑥스러워하면서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의 말이 너무 믿어지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맞아요. 당신이니까 나를 받아냈고 지금도 받아내고 있죠. 라고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웃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런 말을 간혹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 앞에서도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겠지만 지금은 묻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어떻게 아빠를 무시했는지를 수없이 고백을 해서인지 엄마도 힘든 만큼 아빠도 힘들었다는 것을 공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가장 호탕하게 웃을 때는 내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며 지금이라도 잘 돕고 있다는 말을 할 때 제 마음도 기쁘고 남편의 표정도 밝아지는 것을 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내가 가정과 직장, 목장에서 해야 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공동체에 나누었던 첫 죄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가 있을 때 더불어 기도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답에 근거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감독관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지혜로운 모습은 14절에서 아리오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지혜로운 모습은 왕을 만나고 와서 집으로 돌아가 그의 친구들에게 이 일을 상세하게 나누는 모습입니다. 죽음에 노출이 되어 있는 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알렸습니다. 이 일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공동체였던 친구들에게 찾아가 알린 뒤 한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혜자들의 생명까지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지요. 다니엘은 이 사건을 세 친구였던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하늘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명철하고 슬기로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가 있을 때 공동체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찾아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힘이 훨씬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지체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종용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사건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나의 기도 제목을 공동체와 솔직하게 나눕니까? 홀로 기도합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나타내 보이십니다. 19절과 23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에서는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으로 제사를 드리는 예물을 함부로 다룸으로써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았던 시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심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고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며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또 본문에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나타내시는 곳으로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는 것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문제와 사건에는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저는 공동체의 기도를 생각하면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사건이 남편의 뇌출혈 사건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다니엘이 공동체를 찾았잖아요. 저는 그 대지에서 남편의 뇌출혈 사건이 가장 뜨겁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구원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다녀오겠다고 멀쩡하게 나갔는데 평상시라면 받지 않았을 입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왔었거든요. 무심결에 받아보니 화성에 있는 어느 병원의 응급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9시가 넘어서 공사 현장에 있던 남편은 뇌출혈이 발생했고 스스로 119를 부르고 12시가 넘어서는 남편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응급수술을 하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1시가 넘어서는 수술을 들어가기에 앞서 가족들을 모두 부르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니 장례식장을 알아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공동체가 이 사건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고 가족들, 지인들, 가족의 지인들까지 극동방송에 기도 제목이 올라가고 선교사님들에게까지 남편의 소식이 전해지며 너나 할 것 없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고하게 하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후유증을 무색하게 하리만큼 남편에게 건강을 주셔서 가장의 역할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편이 뇌출혈이 있기 전에는 구속사 복음의 반감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 사건으로 남편이 다니던 교회를 갈 수 없게 되어 저희 교회에 자연스럽게 발을 디디게 되었고 재활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는 뇌출혈 환자였던 남편을 붙잡고 1:1 양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한 말씀을 드리며 날마다 큐티하는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 목장에 가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꿈이었습니다. 언제 남편이랑 부부 목장에 갈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그런 날이 오기는 올까? 라고 하면서 바람만 간절했죠. 소망만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뇌출혈로 공동체에 묶어주시면서 토요일이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부부 목장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너무도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훨씬 남편이 부부 목장을 사모합니다. 오늘은 어디서 모이냐고 몇 번이고 묻습니다. 공동체에 붙어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있고 자녀들도 예배가 회복되어 함께 공동체에 붙어가는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도 나타내 보이실 때까지 소망을 품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위기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습니까? 나의 지혜와 능력이었습니까? 허락하신 오늘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월 6일 보석 상자입니다. 나 한 사람의 고난이 교회를 살립니다. 나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일꾼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하루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만 짓고 어리석고 악한 저희들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내 죄를 보고 고백하는 명철의 말과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만나면 홀로 씨름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찾아 함께 그리고 더불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나타내시는 사건과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묵상하며 찾고 적용하는 힘도 주셔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